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하 5장을 말씀을 통해서 분열과 통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구원의 서정 속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어지면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분열,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와 하갈의 분열,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분열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 분열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은 꼭 붙잡고 계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아벨을 선택하시고 사라를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세요. 인격적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인격을 비교한다면 훨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격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훌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이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열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편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화목제와 번제를 통해서 분열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통일을 가져옵니다. 이 통일은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 통일은 영적인 통일의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분열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통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분열과 이 통일을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닌 먼저 이 분열과 이 통일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통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분열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사이에 아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통일을 한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분열이 아닌 통일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통일 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함께한 연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지파도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제비도 뽑고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12지파가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통일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첫 번째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맡겼습니다. 12지파 모두, 제가 이 지점에서 강조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12지파 전체, 한 지파도 빠짐없이, 여기에 중요한 설교를 이해를 하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왕국의 중심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 자신이 계신 나라에게만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중심에 계실 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 왕국은, 사울에게 맡겨진 통일왕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은 하나님 중심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통일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는 사울의 통일 왕국은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 외면하십니다. 사울이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이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연합 자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한 몸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 왕국을 위해서 그때 다윗을 준비합니다. 다윗을 준비함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형님들 빵 조각 갖다 주러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시시콜콜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섬세함과 면밀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모든 가치가 동일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하면 예민하라고 말입니다. 예민하라. 어떤 자기네 성과를 세상을 향해서 예민하게 발설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마침내 다윗은 유다 지파인가 살고 있는 도읍인 헤브론 땅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다 12지파의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유다 왕이라고만 부릅니다. 유다 왕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게 던지는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점은 이것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울왕은 이때까지라도 외모도 멋있고 모든 것도 무장으로서 아주 대단한 전쟁의 실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외모도 축출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메말라가는 고목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목은 한순간에 딱 고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고목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무너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왜?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가 하나예요. 열두 지파가 아닌 한 지파의 작은 땅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나라와 11지파의 사울의 나라와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이 분열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일어난 정당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분열이지요. 이 분열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분열이 의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의 나라를 육체대로 그냥 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열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의도된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하나의 센텐스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분열 왕국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렇게 부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부르질 않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나눠버려요. 북왕족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그 한 나라를 호칭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과 통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거 질문을 자꾸 던져요. 히브리인들에 대한 생각 속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스라엘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인 우리만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외침은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구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유대인이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여기서 초월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즉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니라. 아멘.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면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니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열과 통일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분열과 통일은 신약에서 다른 단어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분열은 갈등, 두 법, 그리고 싸움. 너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신약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한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연합.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것이 통일입니다. 통일, 유니피케이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는 너와 한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울을 외면하신 하나님, 사울이 점점점 약해져 간치 우리도 사망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세상 나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걸 겨자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 여전히 나는 성품도 세상과 같고, 그리고 성질도 세상과 같고, 나의 모든 인품도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에서 다 무너져 내버린, 파산되어버린 나 속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겨자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회복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다의 왕을 통해서 11지파, 나머지 지파를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서 분열은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인사를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얼마나 세상 풍랑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바람이 불고 큰 바람, 작은 바람도 많이 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툴을 믿음 외에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격에다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럼 네가 인내를 잘하니까 인내함으로 한번 해봐라. 주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너를 도울 뿐이지. 도움을 요청치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잠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행위요, 말씀 듣는 행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임재하심 속에 나가는 행위요, 찬양하는 행위요, 성도의 교제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도움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육적인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참 이스라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신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분열은 어느 날 종식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종식시키신다. 어떻게 종식시키는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점점 강성하게 하심으로 종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을 하나님이 지속시키거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분열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식시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종식시켜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솔로몬의 영광까지. 솔로몬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쫙 섭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작은 유다의 왕국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유다의 왕국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우리 한번 5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의 한 지파의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로 모든 지파가 헤브론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통일의 모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속한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스스로 유다의 헤브론 땅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아기스로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오고 온통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환영하고 찾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리고 그들은 찾아와서 모든 지파들이 하는 소리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유다 땅, 11지파의 거대한 몸집도 크고 힘도 세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신 땅,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땅, 사울을 외면하신 하나님. 여기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의 언약을 세우매. 여러분, 언약은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요한 언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는 사울의 통치권,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면하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대 왕으로 삼으니라,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12지파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닭살이 돋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삶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진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30세가 던지는 영적인 의미도 많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올리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 노예의 몸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사람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어떤 방법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건 한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는 초라하게 오신다, 볼품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때로는 실패한 성도도 있고 연약한 성도들 존귀하게 여겨합니다. 학문이 있고 좀 재산이 있고 이래서 마음을 두고 따라다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로 측량할 수 없는 동일한 존귀함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주님이 공생의 시작. 그리고 다윗은 40년을 다스렸으니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친히 받으십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의 삶을 이 땅에 살 것인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거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유일한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초분을 다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40년의 통일 왕으로 해서 전투적인 지상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지난 것을 안 해드리겠어요. 혹시 정리를 더 하고 싶으면 설교 녹음된 걸 한번 다시 정리하면 들으세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이 됐어요. 통일 왕국의 완성은 헤브론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소위 캐피털, 수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예루살렘은 영원한 성도들의 삶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다윗은 왕과 그 종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여보수, 가나안 부족인 여보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수 사람을 치려함에 여보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만큼 연약하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시해요.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칠 수가 있겠는가?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전략적인 비교, 힘의 균형, 우리는 여기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부 사람을에게 패할까요, 이길까요? 그거 이기지요. 그거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빼앗으니, 그 예루살렘 뭐요? 시온 산성이라. 여기 시온 산성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 산성. 다윗성인 이 시온 산성,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 왕국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멋있잖아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며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제 이게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무엇을요? 성을 둘러쌌느니라. 하나님의 도성. 다윗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차곡차곡 성을 다 쌓아요. 그리고 10절에 갑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기서 함께 계시니, 근데 다윗 편에서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지요. 그리고 여봇 사람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시온 산성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성을 다 둘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리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회복해도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할 여호와께서 계시는 언약궤가 없으면 또 외면됩니다. 외면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은요, 다윗이 3만 명을 소집해서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모시러 가요, 언약궤를. 이게 6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언약궤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오늘 종결하고 다음 주에 부활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그 누리는
시온 산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한다면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애기처럼 난리가 났대요. 이게 부활의 참 영광이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사실을 비난합니다. 부활의 춤을 추고 있는 그 기쁨과 속에서 사울의 딸 미갈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지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석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어느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심 같이 다윗도 준비를 잘했습니다. 성곽도 다 만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헤브론에서 성곽 만들고 야단 법석 떨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은 있고 신앙에 열심인 것 같고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헤브론에서는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헛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면 헛일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자신을 내놓고 내 자신을 내놓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 모두 삶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립시다.